성서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위기를 잘 넘으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 성서를 잘 읽으려면 이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해하셔야만 그 성서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주 짧게 압축하면 크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마 기원전 1850년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구체적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한 12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12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한 200년 동안 사사들 판관의 시기입니다. 판관 시기가 끝난다면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돼서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기는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다윗 왕이 왕에 오른 데가 1000년경이고요. 솔로몬 왕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이 920년 정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년 동안 남과 북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721년경에 북왕국이 아시리한테 멸망하고 587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시련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한테 멸망했지요.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하지요. 셀루쿠스, 그리스 또 제국에 멸망하지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67년경에 로마에게 멸망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아주 강대국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역사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신문이 있어요.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다양한 신문이 있는데 신문마다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역사 안에도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왕이 바라보는 관점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것을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서 안에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사관이 달라서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는 신명기 역사서를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역대기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어떤 책을 말할까요?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즈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역대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신명기 역사라고 부를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신명기서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저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역사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획을 맺은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준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서가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끌고 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마치 열차의 기관차처럼 역사를 끌고 가는 거죠. 이 신명기 역사의 핵심은 뭐냐?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야 한다. 절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받지만 율법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역사를 잘 보면 패러다임이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반복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요. 판관기서를 보면 죄를 짓고 벌을 내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판관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왕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남왕국 유다에 대한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이 왕이 위대하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첫 번째는 그 왕이 우상을 숭배했는가 안 했는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의로운 왕, 나쁜 왕을 판단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잘 보존했는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신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두 번째 판단을 기준으로 가지고 의로운 왕과 나쁜 왕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중에 노예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해방했으니 너희들도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떠돌이,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라. 그 왕들이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는가? 힘으로 마치 파라오의 왕처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가?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를 우리가 살필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는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성도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섬겼는데 이방신 마르둑을 믿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마르둑 신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해서 지면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이 되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신앙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 회고를 하면서 다시 역사서를 쓰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혼혈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이러는데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건가 하는 질문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체성과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우리들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회복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는 그런 율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에드라사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결혼을 취소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은 우리가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한다면 어떤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세울 건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참으로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과 억압 속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다 하는 것 때문에 다윗 왕을 역대기 역사는 아주 이상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핸디캡들 누구예요? 무리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들, 압살롬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역대기에서는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왕의 모습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즈랴, 느헤미야, 이 두 가지 역사서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잘 살피면 구약 성서를 읽고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두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 역사서 안에 잘 담겨 있다 한 것들을 살피시면서 이 성서 말씀들을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성서 통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